하나님께서 셋째 날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와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일부러 특별하게 말씀을 바꾸시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기도가 끝날 쯤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나 부정적인 것들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 신앙생활이나 나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완악하고 딱딱하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마음껏 운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천국의 말씀, 지옥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어봐야 한다라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 나라,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서운 지옥 하나님 아버지 그 지옥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그 믿음을 허락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신학이나 신학이 딱딱하고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렵겠다거든 부드럽고 연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보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이 196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962년도에 이성봉 목사님 그 부흥회 참석 처음으로 해본 것이 1957년도였고요. 그때 이제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의 구주로 모신 것이 196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2년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시작을 했는데, 60년대, 70년대는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이런 그 내용들의 설교가 참 많았는데, 요즘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식한 목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언제부턴지 천국, 지옥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이런 메시지를 좀 준비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는 목사는 무식한 목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런 메시지 듣기를 원치도 않고요. 이런 메시지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세대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9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9번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의 영진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이제 설교 초청을 받고 가게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교인들 대상으로 인도를 하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서 제가 가서 부흥의 인도도 해드리고 수련의 인도도 해드리고 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그 교회 중진들하고도 이제 잘 아는 그런 교회인데, 한 집사님들이 10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보석상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믿음이 이제 집은 부유한데,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믿음은 부유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나, 이런 제가 마음속에 의문을 좀 가지면서 여러 번 이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었는데, 그날 이제 설교 초청을 받아 가서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제가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분이 뭔가 굉장히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슬퍼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어머니 세상 떠났다고, 이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어머니 세상 떠난 걸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왜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 그 병풍 치고 뒤에다 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장례 날짜를 기다리는데 집에 이제 그 병원에 모시질 않고 집에 모셔서 이제 그 염을 하고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내일 이제 장례 드릴 날인데 오늘 그 병풍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어머님이 깨나셨대요. 다 염도 다 해놓고 했는데 깨나셨대요.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하늘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보름 동안 계시다가 다시 이제 주님께 가셨는데 보름 동안 계속해서 이 아들, 며느리, 손주들 놔놓고 하늘나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아이고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있냐, 얘기하시고는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왜 또 여기 왔냐. 보름 동안 그러시다가 가셨대요,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진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슬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 집사님 하는 말씀이 그렇게 가시고 싶어 하시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 사실 그동안 천국 있는 거 안 믿었습니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거 다 하나 신화라고 생각했고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천국 정말 있는 거대요. 우리 어머니 보면서 천국 정말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자매 중에 양희숙 자매라고 있는데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뭐 병상에 누워 계신데도 그 복음을 계속 전해드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해야 합니다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죄 대신해서 십자가 져 주셨고 그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 갑니다 하고 이제 근데 이 혼수 상태가 오셨어요. 계속 이 딸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상을 지키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무의식 상태에 있던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소리가 야, 험상궂게 생긴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어떤 사람이 날 데리러 오고 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또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그리고 묻는 거예요, 딸한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이렇게 외치시라고.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딸한테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지. 아빠 그래요. 그 말씀만 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씀만 하세요. 알았다. 그러더니 가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와서 우리한테 이 자매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떠나시는 모습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아주 두 분 놀라운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신유 은사 이렇게 하시니까 병 나은 분들이 갖다 드리는 것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빌딩도 몇 채
가지고 이러셨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신을 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 본체만치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저 왔어요. 저 누구예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누구냐 그러시대. 내가 누구냐? 아, 저 누구예요? 예수님 저예요. 뭐 본체만치 하시대. 천사가 데리고 이 권사님을 데리고 쭉 다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하늘나라에요. 굉장한 저택이 있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걸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이게 그 킹제임스 버전이 나올 그 당시에 맨션하면 지금 찰스 왕세자가 살고 있는 데가 그게 맨션인데 전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광역시가 돼서 모르는데 부산 직할시였을 때 부산시가 들어가고도 남는 게 맨션이래. 그 맨션이래. 찰스 왕세자가 사는 맨션이래. 그게 맨션인데 한국에는 17평 그 연립주택 지어놓고 맨션 분양하니까 이 맨션에 대한 개념이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맨션이 이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맨션이 많다. 그 하늘나라에 가서 이 권사님, 이 천사가 안내해서 보는데요. 그 맨션들의 이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다녀도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란 거는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이름이 아주 그냥 멋진 집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전혀 아주 형편없이 취급했던 분들이 거기에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 이분이 이제 입신해서 깨났어요. 그래서 충격받고 빌딩 다 팔아서 다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기막힌 일을 이분이 하셨는데요. 당시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께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늘나라 기도하다가 갔다 왔는데 목사님 집 없어요.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 집 없어요. 제 집도 없고요. 목사님 집도 없어요. 그분이 몇몇 목사님들께 당시 유명하던 목사님들께 전화드리고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만드신 뉴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을 거다. 저기 세 가지 경위를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일과, 둘째로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과, 셋째로 내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분은 꼭 하늘나라에 계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서 놀랄 거고, 저 사람은 영 아니야 하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서 놀랄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그렇게 존 뉴턴 목사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부자. 근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 겉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근데 이 자색 옷은 당시에 황제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염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 염료로 자색 옷을 만들려면 가로 세로 50cm 되는 천을 자색으로 물들이는데 뿔고동 10,000마리의 체액을 채취해야 가로 세로 50cm 그 천을 자색으로 물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벌을 옷을 만들려면 뿔고동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한 벌에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아마 이 10만 불, 최소한 10만 불 이상 갈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1억 이상 이게 경비를 들여야 자색 옷 물감을 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명품 옷 한 벌에 얼마 하는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부자들이 입던 이 자색 옷은 오늘 명품과 비교할 수 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이건 이집트 지방에서 나는 고운 세마포로 만드는 속옷입니다. 근데 당시에 기록을 보면 동일한 무게의 금값의 2배를 내야 살 수 있는 것이 고운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속옷과 겉옷,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옷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냥 뭐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이다 그냥 읽어 넘기지만 사실은 굉장한 부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고 거기에 이제 또 이 지위까지 있는, 세상의 지위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연락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즐기더라 그랬는데 호화 파티 날마다 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대문 밖에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헌데투성이고, 얼마나 이 헌대가 많고 그러냐면 이 여기서 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그러니까 이 대문 안에는 굉장한 부자가 호화 파티를 열고 있고 대문 밖에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는 거지가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자가 심성이 고약한 분 같진 않아요. 어느 부자가 자기 앞에 이렇게 헌데투성이인 거지가 앉아서 거기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얻어먹고 지내는데 그거 안 내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 하인들 통해서 안 가려고 그러면 들어서라도 내버릴 텐데 그 대문 밖에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그 보면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이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세계다,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면 구별되는 게 있잖아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거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이었겠어요. 근데 이 거지는 이 장례식 치렀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모르겠어요. 요즘 서울 시내 같으면 쓰레기 치우는 분이 그냥 어디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든지 뭐 했는지 모르겠죠. 그 당시에 누가 이 거지를 장례 치러줬겠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게 가는 곳이 달라요. 죽으면 끝이다. 사단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인데 제일 큰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일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일생을 건강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일생 병약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살아요.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죽는다는 것은 그건 똑같아요. 죽음 앞에는 평등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말 속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다 하는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뭐 사망했다, 죽었다, 운명했다, 소천했다.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되졌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참 좋은 말이 돌아가셨다 하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으면 어딘가 가는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셨다 소리예요. 육체는 시편 90장에 보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다 하고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라. 즐기며 살아라. 왜 그렇게 매여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라. 아담 하와 꿰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지배받으며 살아? 하나님처럼 살아. 네가 하나님 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속삭여요.
왜 예수님 왕으로 생각하고 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왜 그렇게 네가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마귀의 끊임없는 속삭임이에요. 내 인생의 주체자는 너야.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결정해. 안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 세상 온 거 아니에요. 내 부모 내가 택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IQ도 내가 택하고 내 머리 색깔도 내가 택하고 초록 눈일지 까만 눈일지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택해줬어요. 누군가가 결정해 준 대로 이 땅에 온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2033년이면 90세가 되니까 2043년이면 100세가 되니까 그때까지 살고 세상 떠나야 되겠다. 그런 플랜 가지고 사세요? 가장 중요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 떠나고 인생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가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결정해. 왜 하나님께 매여 살아? 왜 예수님께 매여 살아? 왜 예수님 주인이라고 그래? 네가 주인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에서 즐겨.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 즐기며 살아. 물론 우리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잠깐의 즐거움 후에 쓰디쓴 고통을 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판받아야 돼요. 임마누엘 칸트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 얘기 좀 띄워주실래요?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를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즉 잘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느냐? 지옥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는 것과 부자가 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아주 괴로움의 장소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속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의 고통. 이 고통 중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상 환자들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이 불의 고통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게 불의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불에 가면 구더기 같은 일시적인 생물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당하리라.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저 어릴 때 충청도 피난 가가지고 외갓집 동네에 사는데, 가을이면 추수하고 나면 논바닥을 삽으로 파면 누런 배때기 가진 그 미꾸라지들이 나와요. 그럼 바켓스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켓스에 미꾸라지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면 어머니가 그 바켓스에다 소금을 집어넣어요. 소금을 집어넣으면요, 이 미꾸라지들이 이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을 치고는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뭐를 이렇게 위에다 덮어놔야 돼요. 한 30분쯤 지나서 열어보면 다 죽어 있어요. 개거품 다 물고 죽어 있어요. 이게 소금 치면 이렇게 괴로운 건데,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괴로운데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면 물 한 잔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치겨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갈의 고통, 불의 고통, 기갈의 고통이 있는 곳이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쳐다봐도 못 사는 사람이고 저기 쳐다봐도 못 사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소득 24,000달러 시대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복지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불 때문에 고통스럽죠. 목말라 고통스럽죠. 거기다가 천국의 그 낙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이 지옥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은 안 보여도 지옥에서 천국은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거기다가 지옥은 단절의 장소예요.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갭이 있어서 거기서 이리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도 없다. 단절의 장소다.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건 말짱 헛것이에요. 지옥에 있다가 제사밥 먹으러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나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죽어서 이제 한 곳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든 지옥에 들어가든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긴 영원한 단절의 장소란 말이에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가는 거고, 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간증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하도 고약한 냄새가 나서 따라가 봤대요. 목사님, 이게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한번 왜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가보자고. 그런데 냄새를 따라갔더니 어느 집에 가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영정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제사상에 새까맣게 마귀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영정 사진에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전해달라. 지옥에 있는 영혼이 가장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내 형제는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 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바람이에요. 이 지옥이 이런 단절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이런 무서운 형벌의 장소가 지옥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을 거쳐 천국에 가게 되고 부자는 음부를 거쳐 지옥에 가게 되는가? 왜 그런가?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아니에요, 그거는.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힘입고 살아간 나사로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 2가지 이유만 생각하면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는지, 지옥에서 이 부자는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5명의 형제에게 회개하라고, 나사로가 좀 얘기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말해도 안 믿을 거다. 나사로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분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시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르 동인체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유대인들 다 보고 믿었어요. 12장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해서,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장로교회 지금 집회 참석하여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돼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씀 받아서 전해 주는 일이에요. 말씀 선포해 주는 일이에요. 이게 모세와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믿는 거 아니다.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받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날 회개가 너무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 등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죄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돌아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온 밤을 지새우며 밤새도록 죄 토해놓으면서 그런 회개의 과정을 거쳤고 제 아내 같으면 그런 과정, 그 어려운 과정 하나도 안 겪고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이게 케이스가 달라요. 바울의 케이스가 다르고 베드로의 케이스가 달라요. 다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회개는 없고 영접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들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등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이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받아들이느냐, 이 예수님을 우리 생애에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복음 믿으세요? 예.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이 그날이 돼야 돼요. 오늘이. 전에 그 내비게이터 국제회장을 하던 론 센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예수님 영접 여러 번 했다고. 근데 또 복음을 들으면서 그때 자기 마음에 타치가 돼가지고 그때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정말 예수님을 내 생애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그렇게 기도했노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예수님 들어오시면 변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서서히 새 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급격하게 새 것이 되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것은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11년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는 그 여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아주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이름난 그런 여자 청년이래요. 술 잘 마시고 클럽 잘 가고 잘 놀고.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고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 자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됐다. 내가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나니까 내 삶이 그릇됐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바뀌어졌는데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1년 후에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내느냐고,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사표 냈냐니까 자기는 이란에 선교하러 가겠대. 이란이 어떤 땅이에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 거기서 그냥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 안 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냥 거기서 처형을 해도 괜찮은 나라 이란에 거기에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표 내고 떠나서요. 그냥 이란으로 이 여자 청년이.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이란으로 떠나고 나서 그 금융기관에 난 크리스찬의 30% 이상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술 잘 마시고 클럽 잘 가고 몸 잘 흔들던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난 크리스찬들의 30% 이상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시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잘 알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은혜로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2장 9절 다음에 2장 10절이 나와요. 우리 이 2장 10절도 알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누가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못된 성질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 박혀야 한다. 난 성질이 원래 못돼 먹었어. 그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못돼 먹은 성질이 예수님 성질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난 이렇게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나 바꿀 생각하지 마. 예수님은 바꾸라고 그러세요. 날 닮으라고. 나처럼 되라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할 때 예수님처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런 진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있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만 즐기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좀 사세요. 크리스찬들 부유하게 사는 거 잘못 아니에요. 가난하게 산다고 잘못이고 부유하게 산다고 축복 많이 받고 그것도 또 아니에요. 믿음 좋지만 가난하게 사는 분도 많고 믿음 좋으면 반드시 뭐 부자 돼서 잘 살아야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믿음 나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양하게 삶의 형태가 다양해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느냐 믿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일생 동안 그냥 거듭나기만 하고 이 육신에 비하면 걸음마도 못하고 누워서 발버둥 치다가 하늘나라 가는 분도 있어요. 어린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어린이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걱정거리예요. 엎칠 때 엎칠 줄 알아야 되고 길 때 길 줄 알아야 되고
설 때 설 줄 알아야 되고, 비틀거리며 걸을 때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막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부모들이 막 한 발짝 뛰고 두 발짝 뛸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 좀 응앙아 울다가 엎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 야 우리 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게 성장하는구나, 하나님 기쁨 드리는 거고, 걷고 말이에요. 그리고 장성하고, 그리고 부모가 되고, 이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도 여러분들 성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이 비록 더딜지라도 성장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 이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부자라고만 나와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이름 기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다, 워런 버핏이다, 이 카네기다, 포드다, 또 버락 오바마다, 이 유명한 분들, 우리는 이름들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 기록을 남기세요. 어제 저녁에 기도에 능력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 12장에 베드로라는 이름하고 로데라는 계집종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 교회 지도자들, 쟁쟁한 지도자들, 사도들 모여서 그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로데라는 계집종 이름만 나와요. 왜 그래요? 안 믿었잖아요. 베드로 석방됐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석방이 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나갔다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 지금 분명히 왔어요. 그의 영이 왔나?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안 믿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름 다 뺐어요. 로데라는 계집종. 베드로 사도세요? 너무 좋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문 앞에 와 있다고.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름 다 뺐어요. 로데 계집종 이름 하나만 거기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 유명한 부자, 1억이 넘는 고가 명품 옷을 입고 속옷이 얼마나 나가는지, 금값의 2배 나가는 이 세마포 고운 배옷을 입은 이 속옷을 입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에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확실치 않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 김 목사님이 최 장로님 댁에 가서 밤 12시에 벨을 눌렀어요. 최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서 누구세요? 김 목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장로님 문 열어주실 거예요? 안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드리죠. 왜 열어드립니까? 왜 열어드려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벨을 누르는데 누구세요? 나 담임 목사입니다. 못 믿으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밝을 때 오세요. 못 믿으면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 예수님하고 함께 살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쉽게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등지고 살았습니다. 잘못된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 속에 들어와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 안 하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거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는 죽은 사람들 심판할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홍콩에 있는 선교사가 심천을 드나들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를 해요. 근데 이 심천에 광주 그쪽에 이제 가서 물건을 하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열차를 타고 심천에 도착해서 나가면서 보니까 누가 가방을 채갔어요. 그래서 역에 공안을 찾아갔어요. 자기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안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를 보여주는 거예요.
홍콩에서 열차를 탈 때부터 해서 이 선교사가 내려서 나오는 과정이 카메라 60대로 전부 촬영이 된 거예요. 그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까불지 마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보니까 가방을 채가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채가는 얼굴하며 다 나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돈 찾았어요. 세상 과학도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카메라 60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 보존을 해가지고 재생하니까 녹화한 거 하니까 다 나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할 자료 보관 그거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류가 몇 명인데 하나님 그 자료를 어디다 보관하시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인간의 과학도 굉장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 내 이름이. 이거 없으면 불과 용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은사 많이 받은 교회예요. 너 방언하느냐? 방언 못하면 버리운 자다. 11조 하느냐? 11조 안 하면 버리운 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우리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신앙인으로서 할 줄 아는 사람들 되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느냐 하는 조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걸 스스로 알 수 있느냐. 없다면 버리운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치 않다면 예수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속에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원에 이미 예수님을 모신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모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